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나는 주를 온 마음 다해 예배하리라. 오직 나는 주를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뭐하리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가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외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예배하리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점점 적어져요. 이유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하라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수요일날 제가 방역 당국에서 한 발표와 여러 가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부당한 행정명령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지난주 토요일 전에는 아예 비대면으로 해라. 교회들이 안 된다 하니까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행정명령이라고 다시 내린 게 19명까지는 모이되 그 이상은 모이지 마라. 예배당이 5,000석이든 10,000석이든 19명만 모여라 라고 일방적으로 한국교회 명령을 내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숫자가 상당합니다. 19명은커녕 이거 지금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죠. 폐쇄시키겠다, 벌금 물리겠다 협박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콘서트는 4,000명까지 모였다 그래요. 한 회당. 지금도 여러분 공연장이나 콘서트장은 5,000명까지는 모일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요. 지난주에 나훈아 씨가 대구에서 콘서트 했었죠. 그 전에 며칠 전에 무슨 트로트 하는 여러 명, 6명인가 청주에서 집회했다 그랬죠. 콘서트. 숫자가 얼마나 많이 모였나. 이거 보세요. 에?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여기서 무슨 6명 중에 3명인가 걸린 사람들이 노래 불렀다 그러잖아요. 에? 사람들 모인 거 보십시오, 이게. 대구 나훈아 콘서트 어떤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이 블로그에 올린 거를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나훈아 콘서트, 이게 콘서트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거리두기 여기보다 더 많이 하죠. 거기는 한 칸 띄고 앉았다 그러니까. 한 칸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도 몰라요. 4,000명 모였다니까. 근데 교회는 19명만 들어오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라고 정부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백화점 인원수 체크합니까? 해요, 안 해요? 몇 명만 들어오라 이거 없죠? 아니, 그동안 백화점 QR코드도 안 하고 수기로도 누가 왔다 갔는지 작성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현대백화점 터졌더니 그것 때문에 7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현대백화점에 한해서 QR코드를 도입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 학원이나 목욕탕이나 식당이나 백화점이나 마트나 교회처럼 이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다른 데 없어요. 교회만 11명 이상 모이지 마라. 예배당이 몇 석이든 상관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명령 아니에요. 보세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봤던 뉴스예요. 백화점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대백화점 상당히 많이 확진자 나왔는데 백화점들이 지금 어떤 현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한번 들어봐봐요. 최근 백화점 관련 확진자가 서울에서만 150명을 넘겼습니다. 출입 시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는 백화점은 확진자가 나와도 방문객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불안감을 더 키웠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일부 백화점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역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지난주 서울 시내 백화점 관련 누적 확진자는 160명. 불과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크게 급증했지만 백화점 방문객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출입 시 방문자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15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한 곳만 QR코드 인증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시범사업 경과를 보고 도입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백화점들은 출입문이 많아 인증 과정에서 혼잡하거나 인증이 힘든 경우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QR코드 도입에 대해 다소 소극적입니다. 핸드폰을 의외로 안 갖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걸 또 수기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기로 썼었을 때 남이 쓰던 것도 만지고 하는 게 뭐가 더 옳은 건지도 사실은 좀 애매하잖아요. 현재까지 그거를 도입해라 마라라는 식의 정확한 지침은 오지 않아가지고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서라도 QR코드 인증제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지적입니다. 특정 다수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는 접촉자를 실제로 알기 어려워서 검사 대상자를 추릴 때 그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일 처리가 수월해질 수 있죠. 네. 최소한의 장치라거나 그렇게 저희가 그렇죠. 적극적인 대응 대신 눈치만 보는 백화점과 QR코드 설치 의무화의 소극적인 방역당국. 그 사이 백화점발 집단 감염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이게 어제 뉴스예요. 지금 백화점은 이렇게 지금 문을 열어놓고 불특정 다수가 몇 명이 방문해도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체크도 안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철저하게 누가 왔는지 온도 체크하죠. 체온 체크하죠. 손소독하죠. 마스크 쓰죠. 거리 두기 하죠.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지난 2월 1일 날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인가 그분이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사실상 감염된 사례는 없다 그랬어요. 그럼 실제 지금 그게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가 없으면 예배를 통제하면 돼야 안 돼요. 식사하지 마라 따를 수 있어요. 소모임 하지 마라 따를 수 있어요. 예배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대면 예배 드리면서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자기들이 발표해 놓고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욕탕도 열고 사우나도 열고 헬스장도 열고 식당도 열고 홈플러스도 열고 백화점도 열고 다 열고 학원도 열고 교회만 절대로 모이지 마라. 모이면 처벌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혈과 육으로 할 게 아니고 이건 어둠의 영의 마귀의 음부의 권세의 한국교회를 향한 공격이다. 아멘합니다. 이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준비한 거 한번 보여봐. 보면요, 이게 어제 경향신문 뉴스에 백화점 집단 감염 비밀 후방에 있다. 그러니까 쉬는 공간 뒤에 쉴 공간이 없어 밀집돼 가지고 직원들이 감염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기사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백화점 집합 금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간 백화점
코로나19 방역은 주먹구구였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매장만 폐쇄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층 전체를 폐쇄하는 곳도 있었다. 여러분, 그 매장만 닫고 고층만 닫고 소독하고 하루 지나면 다시 영업하고, 교회는 감염된 자가 한 명 나왔으면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식사하다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걸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2주 동안 여러분 폐쇄해서 교회 문 못 열어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심지어 확진 사례가 나와도 시시하는 백화점들이 많았다. 서울의 한 백화점 직원 B씨는 보름 전쯤 백화점 측이 사내방송으로 지하 1층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알렸는데 어느 매장인지 알 수가 없었다면서, 확진자가 직원이었는데 직원 공간을 함께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지금까지도 동선을 모른다고 했다. 백화점 노조는 부산, 서울 등의 일부 백화점에선 확진자가 나와도 아예 공지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거리두기 체계 완화는 백화점에 헐거운 대응을 부채질했다. 올 6월까지 시행됐던 거리두기 지침에는 전국 유행 단계인 3단계 때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7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체계에서 백화점은 아무리 단계가 높아져도 집합금지는 물론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4단계 때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이 적용되지만 8시에 문을 닫는 백화점에는 의미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백화점뿐 아니라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4단계 때에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됐다면서 백화점, 식품관 등은 필수시설로 봐야 한다는 판단도 있어서 과거 체계로도 집합금지는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넘겨봐요. 백화점 방역을 둘러싼 혼선은 집단 감염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서울시는 서울 내 백화점 전 직원 12만 8천 명에게 코로나19 선제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실효성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백화점 측과 입점 협력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개인 휴가를 이용하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일하는 C씨는 애초 서울시가 약 한 달간 기간이라는 기간을 준 것이다. 자체 탁상 공론이었다고 생각한다. 단기간 문을 닫고 한꺼번에 검사를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C씨가 일하는 백화점에선 개인 휴무일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연차를 쓰라는 공지가 내려왔다고 한다. 그간 백화점들이 방문자 기록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선 출입기록 미작성 고객이 많아 코로나19 검사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뒤늦게 QR코드 안심콜과 같은 출입기록 제도를 일부 백화점에 시범 도입했다. 출입기록 제도가 정식 도입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집단 감염이 일어났건만 백화점에 제대로 된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두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4단계는 과거 2단계만도 못한 수준이라면서 방역당국이 개인 간 거리두기에만 집착하고 있다. 호텔, 쇼핑몰의 교차 지점에 놓여있는 백화점 등에 사람이 모여드는 문제엔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왜 백화점 방역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마저 쉽지 않은 것일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이게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죠.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게 또 한번 보여줘봐. 예. 이게 지금 서울에 지금 학원가가 밤 10시 되면 막 밀려오는, 이게 어제 뉴스예요. 어제 뉴스. 한번 틀어봐봐. 예? 평일 저녁 시간 한산한 서울의 거리가 이제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학원이 몰려있는 서울 대치동도 마찬가지. 하지만 학원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밤 10시를 전후로 대치동의 풍경은 달라집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길가에는 학생들을 기다리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 건널목이며 버스 정류장은 북새통을 이루고 거리는 금세 인파로 가득 찹니다. 연일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은 학부모나 학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많이 모여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옮을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한데 안 보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학원에 더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억지로 보내는 거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밀접 접촉은 피할 수 없는 상황. 부모님이 학원에서도 음료수 같은 거 마실 때도 걷지 말고 걱정을 하셔요. 학원들도 환기며 소독에 필사적입니다. 환기 다 하고 소독하고 그런데도 이제 믿지 못하시는 분들. 계속 틀어.
경기 구리의 학원에선 3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화성의 학원에서는 13명이 감염되는 등 학원발 집단 감염은 끊이지 않습니다. 빨리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좀 애들이 학원이나 학교는 자유롭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죠. 학생들은 오늘도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학원으로 향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학원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요?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요? 예? 그럼 교회가 학원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목욕탕보다 사우나보다도 마트보다도 PC방보다도 영화관보다도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요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다른 것은 다 열고 비행기도 꽉꽉 찬대요. 서울, 부산, 서울, 제주도, SRT, KTX 몇 시간을, 1시간을, 2시간을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거리두기를 여러분 교회만큼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허용하고 교회는 무조건 19명 이상 모이지 마라. 이것은 여러분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 미국에 금요일날 저 지용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은 목사님 자유하게 예배하고 그 인원 제한했는데 그거 소송해가지고 연방정부에서 그거 위헌 판결 내려가지고 예배 제재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예배 마음껏 드린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물론 하겠지만 여러분 한국은 지금 이게 맞지 않는 방역 지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건 저와 여러분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공격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공격. 예배 무너지면 믿음 무너지고 믿음 무너지면 그의 삶의 모든 것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지금 마귀가 역사해서 결국 성도들 신앙 다 무너지고 파손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국민일보 뉴스 신문 보니까 자 이게 기사 내용이에요. 그저께 나온 기사예요.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 넘겨보세요.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 혼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혼의 만족, 절대자로 인한 참된 행복, 샬롬을 추구합니다. 이게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영적 회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영혼보다 육의 문제가 중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시설은 방역수칙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반면 교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종교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인용 판결을 받아내 그나마 19명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거리두기만 유지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비대면 예배라는 하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 활동을 제한을 넘어 교회 폐쇄에 가까운 위협적인 결정입니다. 미국 같았으면 집단 소송감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제곱미터 미만의 식당과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매업은 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천 명이 찾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50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교회와 300제곱미터 미만의 중형교회는 19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3000제곱미터의 교회도 3만 제곱미터의 교회도 19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자석수가 12,000석입니다. 명성교회는 만석, 연세지방교회 9,000석, 사랑의교회 6,500석, 세대교회 5,000석입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19명만 허용됩니다. 비슷한 크기의 대형마트에 19명만 입장시켰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형마트에 수만 명이 들어가도 되지만 그 넓은 예배당에 19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스크의 기적처럼 확진자가 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수원중앙침례교회 그런 적 있죠? 대면 예배 확진자가 왔는데 마스크 쓰고 있어서 하나도 안 걸렸다 그랬잖아요. 예? 마스크의 기적처럼 확진자가 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례가 무수히 많은데도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역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예배당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중보건이 위태로워진다는 객관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19가 교회만 침투하는 똑똑한 바이러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배조차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장례식장, 극장, 목욕탕, 공연장, 식당은 어떻게 갑니까? 코스트코, 홈플러스, 이마트, 혹시 교회를 위험 공간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닙니까? 정부는 대면 예배를 통한 코로나 감염이 사실상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비대면 예배를 강요합니다. 이쯤 되면 방역 기준은 과학도 합리성도 이성도 아니고 그냥 감입니다. 그렇게 막연한 감으로 헌법이 두텁게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말입니다. 헌법 밑에 하위 법령으로 말입니다. 결국 정부가 영혼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방역 완장을 차고 예배라는 본질적 종교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요? 이미 한국교회는 일체 소모임 행사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못지않게 사태 초기부터 철저히 희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 요구는 간단합니다.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형평성, 최소한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절규입니다. 정부는 검사자가 늘어날수록 확진자도 늘어나는 상황, 독감과 치명률 비교 등을 통해 코로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코로나 감염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걸 솔직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종교를 비판할 때 써먹던 합리성, 과학, 이성은 이런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정은경 청장이 작년 10월에 국감에서 발표했잖아요. 독감으로 1년 죽는 합병증, 독감 폐렴으로 죽는 분들이 3,000명 정도 된다. 2,900명, 3,000명. 근데 여러분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늘 제가 조금 아까 보니까 2,073명인가? 그럼 여러분 지금은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 거의 숫자가 많이 거의 적어졌다 그래요. 왜? 마스크 잘 쓰고 손소독 잘하고 접촉을 안 하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합리한 기준으로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K방역은 피로도를 높일 뿐입니다. 코로나로 깊어지는 영혼의 우울증은 마트와 백화점, 식당, 카페를 간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본질적 자유, 종교의 자유 중 핵심인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십시오. 밑도 끝도 없는 지침, 준수만 요구하지 말고 백신 확보량, 합리적 방역수칙으로 국민을 설득하십시오. 대통령 선거 2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국민일보 금요일날 기사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예배 전면 금지해라. 예배 드리는 교회는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을 교회마다 보냅니다. 우리 교회 오늘 또 와서 일부 예배 때 사무실에서 어쩌고 저쩌고 시끌시끌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다중이용시설 어떤 공무원이 가서 하지 말라고 문 앞에서 가로막고 안 된다고 하는 데가 있냐는 거예요. 이만큼 거리 두게 하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인가를 분별해야 된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못 이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교회 영영왕성하리라. 핍박도 환난도 어떤 것도 주님의 교회를 굴복시킬 수 없었어요. 초대교회에 갇히고 뺏기고 매맞고 그들이 수없이 고문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해도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 들었듯이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구차히 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선진들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타협하고 이런저런 변명 핑계를 대고 뒤로 물러가고 타협하고 주저앉냐 이 말이에요. 하나씩 둘씩 타협하면 나중엔 끝이 없는 거예요. 타협한 라오디게아에는 멸망이고 타협 안 한 핍박받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이 7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직 나는 풍성한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리이다, 주를 예배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큰 시련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고 원수들이 에워싸고 공격하는 고난의 때에 이 시를 쓴 거예요. 다윗은 8절에 나의 원수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4절에 보면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시편 2편, 3편, 4편, 5편까지 반복해서 다윗의 삶에 끊임없이 원수의 공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4편 1절에도 곤란 중에 있었다 그랬고, 시편 3편 1절 2절에도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야, 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봐. 시편 2편 1절 2절 3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 끊임없이 다윗의 인생에는 대적들의 공격이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원수의 공격 앞에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그럴지라도 나는 나의 주님을 예배하리라. 나의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리라. 그분의 은혜의 풍성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 나는 그분을 경외한다. 그분의 성전을 향하여 나는 예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장 9절에 보면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다.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공산주의가 그렇고 이슬람이 그렇고 거짓말, 수많은 거짓으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고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이 공산주의 유물론자들, 이단 사이비 이슬람, 이 어둠의 악한 영의 역사라 이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그럴지라도 북한의 지하에서, 중국의 지하에서, 중동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주를 예배하리라 결단하고 뜻을 청하고 예배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명령이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으로 사는 자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세상 그 무엇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네 삶이 삶의 예배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드려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자 되기를 축원해요. 나는 예배하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쉬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를 쉬지 않을 수 있었느냐? 다윗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7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편 4절 5절 6절에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다윗은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그 왕을 다윗은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한국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직장 상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참 지혜와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 번째 다윗 안에 뭐가 있어요? 7절에 주의 풍성한 사랑이 다윗 안에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이미 과거에 부어졌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마음에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사랑이 이 안에 흘러 넘치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날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의 왕께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왕께 나는 경배하리라. 나의 하나님께 나는 노래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리라. 그 풍성한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쉽게 그렇게 타협하고 포기하고 내던져 버릴까요?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식어진 거예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자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삶의 예배도 주님 앞에 드려 주를 사랑하기에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산제물로 삶의 예배로 순종하여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순교하죠? 의지가 강한 자가 순교하나요? 아니에요. 그 위협 앞에 그 누구도 견디기 힘들어요.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주님 사랑이 그 안에 차고 넘치면 주체할 수 없는 예수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살을 찢어서 그 피를 쏟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부활하사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드시고 고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분의 사랑, 그 사랑 받은 자, 그 사랑 넘치는 자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억지로 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주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흘러넘치서 기꺼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도 예배하겠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충성할 수 없는 상황에 충성하며 주님 앞에 드려져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다윗은요 1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주께 피하는 자. 이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또 뒤에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래요. 주께 피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누구냐? 다윗 자신이 그래요. 다윗 자신이 주께 피하는 자고 주를 사랑하는 자예요. 주의 이름 안에는 주님의 속성과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주님의 모든 행하신 일과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이 하나님 그분을 다윗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고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누가 그 마음에 주를 경외함과 주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입느냐? 이것도 은혜거든요. 누가 그 은혜를 입느냐? 여기 나왔듯이 주를 사랑하는 자, 주께 피하고 주를 의지하고 찾는 자. 잠언 8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잘 들어요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걸 넘어서 머리와 몸의 관계, 그걸 넘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겐 보여주시고 부어주신 주 사랑을 신부된 교회는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신부된 교회 중에 신랑을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가 있어요. 근데 바람 나가지고 신랑이 주는 혜택은 받아먹고 신랑은 사랑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그 무엇을 사랑하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오는 부패한 하와와 같이 미혹받아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한 사랑에서 벗어난 타락한 신부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 잘 들어요. 평상시에 주를 사랑하고 평상시에 사랑하는 주님을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께 피하는 자, 그에게는 주님이 평상시에 뭘 주신다? 그런 관계 속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에게는 주님이 그 심령의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주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시어서 사랑의 관계 속에 주와 함께 살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어려울 때마다 주께 피하고 주를 찾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는 더 큰 사랑을 부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신부들이 그것들을 이겨내며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나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는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고백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파손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파손된 믿음, 사랑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진 자요.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아요. 복 중의 복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게 복 중의 복이요. 그게 최고 큰 복이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징조를 주님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곳에 온통 빠져있는 마지막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늘 주께 피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고 인생에 큰 물과 큰 탕류가 부딪혀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힘에 들고 어려울 때, 원수들이 사방으로 에워쌀 때, 그때의 주를 경외함이 그 안에 있기에, 주의 사랑이 그 안에 넘치기에, 주를 사랑하는 그는 결단하고 선포하며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경배하리라.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님께만 경배하리라. 뜻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딱 결심하고 주님의 뜻의 말씀에 고정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가 주를 사랑하는 자예요. 늘 주님께 피하는 자예요. 여호야긴 왕이나 시드기야 왕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권력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자요. 그들은 주님께 피하고 의지하지 않는 자요, 애굽을 의지하는 자요, 다른 거 의지하는 자들이요. 강한 적이 쳐들어올 때 벌벌 떨고 수많은 인본주의를 다해도 결국은 사로잡혀 비참하게 끌려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주만 예배하리라 결단할 때 그의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 상황을 만나잖아요.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신이 주를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결단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저럴지라도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나는 주님만 예배할 것이다. 나는 주께 감사할 것이다. 나는 주를 따라갈 것이다. 나는 주를 위하여 주의 길을 가리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주님이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그런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는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주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로 3절에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말해.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그렇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간절한 기도, 나의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아침에 일어나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왜? 절박하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그 사람이 아니고, 나의 도움이 그 권력자가 아니고, 나의 도움이 그 무엇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당신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믿는 자라면, 주께 피하는 자라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사랑을 받는 관계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 매달려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이걸 보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들어가 주님 앞에, 주여 이 사네립이 쓴 편지 내용을 보세요.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저 성벽 밑에서 떠들어낸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저 소리. 모든 나라가 저 아수르 앞에 다 굴복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도 다 에워싸임을 당하여 다른 성읍들은 다 함락됐고 이제 우리도 추풍낙엽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영혼의 은혜를 부으시고 이사야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듯이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신하를 보내서 조롱하듯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고 있잖아요. 마치 골리앗이 말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할 때 나와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러면 나와봐 임마, 나와서 나와 싸워봐 라고 소리 질러대고 외쳐대는데, 성경은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놀라고 두려워하고 도망갔다 그래요. 그때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소년이요. 소년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저가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간데 당신 안에 그런 내 주 예수를, 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욕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우습게 하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고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저가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고 조롱하는가. 봐봐요.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수없이 설교했고 수없이 읽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어제도 읽고 오늘 또 읽어봤어요. 근데 막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골리앗이 17장 4절 이하에 나와서 6, 8절부터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 외칩니다. 조롱하고, 그럴 때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그 말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나와서 전과 같이 합니다. 그때 다윗도 그 골리앗의 말을 듣는데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수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때 여기 보면요, 다윗이 26절에 이런 말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엘리압이 28절에 보면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너 교만한 놈인 줄 내가 알아. 네 마음 완악한 거 아는데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리고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때 다윗이 29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따라합시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주님이
기뻐하셨겠죠.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33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그때 34절 이하에 다윗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3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주를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확신이 충만한 가운데 주가 일하실 걸 확실히 믿는 믿음의 선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너다 다윗아. 예? 여러분 보십시오. 41절에 골리앗이 나와서 42절에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43절에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42절 3절 하반절에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래요. 다윗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근데 그때 다윗은 그 말 안 들어요. 골리앗 안 쳐다봐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골리앗보다 억만배 천만배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처럼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께 피하고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당신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당신의 학교에서 주님이 당신 때문에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너가 나를 사람 앞에 시인하는구나,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주가 말씀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거는 100번 1000번 읽어도 힘이 나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누가 일하신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주님이 한 번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한 번에 주님이 치시듯이 계시록 18장에 하룻밤에 하루 동안에 한순간에 한 시간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던 골리앗을 하나님이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건 역사에 반복됐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주를 경외함과 주사랑이 그 마음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충성하리라, 나는 주를 따라가리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주 사랑받은 그가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께 피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 기도하며 주여 나의 심사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쏟아놓으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절 고백대로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공격하지만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의를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12절 말씀대로 주님이 은혜의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고 11절 말씀대로 주께 피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12절 다시 그 의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어요. 결단할 때 그가 주님과 동행하던 자가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던 믿음의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며 결단하고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를 두려움과 주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방패로 암같이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신다. 막아주신다. 주님은 의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주님은 권능의 팔로 역사하사 한순간에 원수들을 진멸하신다. 어찌하여 열방이 이방이 다 여기 보십시오. 시편 2편에 분노하며 주님 앞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바를 제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4절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계속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계속 주님이 철장으로 그 원수들을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는 역사를 골리앗을 부숴버리고 블레셋을 부숴버리고 아수르를 부숴버리듯이 주가 오늘 또 동일하게 악한 마귀 역사를 부숴 견관전을 부숴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받은 교회인 당신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찾고 있습니까? 만약 그거 아니라면 다른 거 말고 회개기도 먼저 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보다 다른 거 사랑해서 능력이 없어요. 주님, 제 안에 주님보다 의지하는 거 있어요. 그거부터 회개하고 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당신이 주를 신뢰하고 찾고 구하고 피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아가면 주님이 피로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당신이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주를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주를 경외함과 주의 사랑이 당신 안에 흘러 넘치게 하사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심대로 지금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며 주를 신뢰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 폭발적으로 나의 선하신 목자 나의 왕을 섬기게 하셨구나. 지금이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미스바에 찾아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7장 2절에 보면 하반절에 온 족속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들은 3절 4절에 우상을 다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간 그들이 5절 이하에 보면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할 때 6절에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주님을 사랑함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다가 원수들의 공격을 더 크게 받은 거죠. 기습을 당한 거예요. 그때 7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 그때 영적 상태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봐요. 순간 두려워했지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자기들은 기도 안 할까요? 그들도 사무엘도 그 절박한 상황에 주를 사랑하는 그들이, 주님께 피하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고 9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데 절박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드릴 때,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드릴 때,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았겠어요? 예?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넘치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들의 영혼에 새 힘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들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큰 우레를 바랬다 그랬어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믿음과 큰 순종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요. 온전한 번제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께 피하는 그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리라 결단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야, 너희가 진짜 나를 이제 사랑하고 신뢰하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큰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 군대를 치셨다라고 성경은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만큼 됐어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권리하시든 뭐든 하나님이 일하시면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세상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짓밟아도 못 이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승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읽어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다. 에그론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리.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관계, 이거 회복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당신 안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3절 4절처럼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피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를 찾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엎드려 기도하고 매달리면 전능하신 주가 영광을 나타내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면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원수는 안 두렵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풍성한 사랑으로 힘입어서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선포하고 시인하는, 드려져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주님을 나타내서 큰 기적을 행하여 그의 삶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찾으시는 가정, 찾으시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면 침륜이라 멸망이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말씀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신앙 양심을 가진 자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우심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어요. 기도를 지속하는 자는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관계 속에 주를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자는, 기도가 되어지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는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선포가, 다니엘이 뜻을 청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만을 예배하리라 하는 고백과 선포가 그에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주의 사랑이 그 안에 넘쳐날 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주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해요? 주님 사랑이 그 속에 넘쳐날 때 목숨보다 큰 게 주 사랑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치도록 주를 사랑함으로, 내가 받은 사랑 차고 넘치며 주를 사랑함으로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북한의 지하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도 예배하다가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면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수 마귀는 지금 신앙생활을 점점 못하도록, 여름 성경학교 할 때가 되니까, 여름 수련회 캠프들이 막 교회마다 계속 이어질 때가 되니까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우리는 정당, 무슨 정치인 내가 좋아하고 이거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려요. 우린 예수 따라가는 거요. 그분 말씀 따라가는 거요. 할렐루야. 주의 길을 가라 이 말이요. 그러면 핍박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그럴지라도 주님의 역사는 더 크게 있다. 더 크게 있다. 오늘 주를 사모하는 자 되도록
당신이 다른 것을 사랑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든 회개하고 돌아가 주만 사모하는 자가 되기 바라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길 바라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여 주가 주신 경외함과 주가 주신 그 사랑이 차고 넘쳐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충성하리라, 나는 사명 감당하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끝까지 쓰임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 삶 자체가 아버지께 드린 예배예요. 그는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2장 5절 이하의 말씀대로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장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뭐냐?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하여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내어드리신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린 영원한 단번의 십자가의 온전한 번제의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버지께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구약의 반복되는 제사를 한꺼번에 예표로 수없이 드렸는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천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가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온전한 번제를 아버지 앞에 속죄의 제를, 화목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할 때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당한 고난 하도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도 실제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아닙니까?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침뱉음 나하고 벌거벗겨진 채 못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아버지께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단번의 그 제사를 우리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고난을 얼마나 무섭고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사랑하는 아버지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읽었죠. 새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상이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도로 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 엎드려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랑하는 아버지께 매달려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기만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아들에게 한없이 부어주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자기를 영원한 단번에 제사로 희생 제물로 온전한 예배로 번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립니다. 잘 들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사도행전에 보면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고 공격이 있을 때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신뢰했기에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셔서 주의 사랑을 더하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누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나는 예배하리라. 누가 헌신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누가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나를 살리시고 날 구원하신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평상시에 기도하는 자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강력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주를 경외함이 그 속에 더 넘쳐나 주를 따라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다니엘에게 주님을 나타냈듯이 다윗에게 주님을 나타냈듯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사 역전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역전시키신다 이 말이요. 기도를 멈췄습니까? 당신은 언젠가 예배가 멈춰지게 돼 있습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를 이길 힘이 없다 이 말이요. 이해가 가십니까? 기도를 멈추면 예배가 멈춰지고 예배가 멈춰지면 당신의 삶의 사명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라 말씀하신 대로 주 말씀 붙잡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먼저 회개기도부터 시작하여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에게 초월적인 주님의 어마어마한 주를 경외하는 지혜와 능력이 당신 안에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풍성하게 임하여 그 사랑을 힘입어 예배할 것이다. 그 사랑을 힘입어 나는 사명 감당한다. 소금의 맛을 내리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춘 자여 다시 회복하라. 할렐루야. 기도가 약화된 자여 다시 기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 길을 갈 수 없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장담한다고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은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그 모든 걸 다 초월할 만큼 주를 사랑하고 신뢰했던 그들은 주님 그 사랑 붙잡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들은 계속 기도하며 돌파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어리석은 자는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원망해요. 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어쩌고 저쩌고 자기 문제에 매여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요. 너의 입을 지켜라.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계속 부족하다.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의 노래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안 들립니까? 너 나 정말 믿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보고 적의 크고 많음과 하나님 세력과 함성을 보고 듣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었던 그들과 같이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할례받지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내 안에도 그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사
주를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사 주를 경외함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 사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순종과 예배와 충성과 헌신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게 만드는 귀신 역사 예수는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당신과 주님과의 관계가 만약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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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충성하고 사랑함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함으로 나를 보호하고 주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사랑함으로, 주의 이름을 사랑함으로 늘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견디며 기도하게 하여 주사 주가 주시는 은혜, 우리 마음에 주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우리 안에 더욱 많아지고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나는 온 맘 다해 내 주를 예배하리라, 나는 온 맘 다해 내 주를 사랑함으로 따라가리라, 나는 주가 맡겨주신 사명을 주를 사랑함으로 감당하리라, 주를 사랑함으로 내 삶이 주를 따르며 주께 드려지리라.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에 속아서 마음에 원망락심케 하는 귀신 역사 너희의 죄로 명하노니 성도들 생각에서, 마음에서, 가정에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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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떠나갈지어다. 인본주의의 쇠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가 회복되도록 회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 결단하고 끊고 버리고 돌아서는 10년 가정 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